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에 4장 13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몸에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즉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인데요. 불치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질병은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 아마도 후천적 질병일 것이다. 그가 선천적으로 그런 질병이 있었다면은 성공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성장하기 어렸을 것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 찾아가서 성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끌고 오거나 이제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런 질병이 있었다면은 그런 중책을 그가 맡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러한 질병을 갖기는커녕 매우 건강한 그러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갖게 된 것은 다 후천적으로 장기간의 그런 질병으로, 장기간의 고난, 그리고 장기간의 그러한 일종의 영양 부족이라 그럴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질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서 약한 것들, 약할 그때, 이게 다 육체의 어떤 약함, 질병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당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동일선상에 지금 뭘 놓고 있어요? 약한 것, 그죠?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능욕, 궁핍, 핍박, 곤란과 동일선에 이게 바울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암시하는 거냐면,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이런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다 그랬죠? 바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 거기에 보면은 제 교과서 319페이지에 정리해놨습니다만은, 크게 그 저주 리스트를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없다. 양치는 사람은 양들이 새끼를 안 낳고,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을 했을 때 별로 많은 것을 수확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고칠 수 없는 각종 질병에 걸린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다닌다.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된다. 디아스포라, 그죠? 디아스포라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질병은 불치병이라 그랬죠. 신명기 28장 27절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즈가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라고 해서, 불치병은 매우 분명하게 신명기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의 사인으로, 증거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적재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적들이죠. 바울의 적들. 중간에 누가 있냐면 청중이 있어요. 청중은 바울의 복음을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고 청중은 그것을 듣고 있는 건데, 이 적들은 바울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거는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의 그리고 거짓 사도의 자의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러한 논쟁은 전형적인 거짓 사도 논쟁 혹은 거짓 선지자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그 질병 문제,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은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질병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 질병,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질병은 뭐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다. 저주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치고받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 맞는지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 맞는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렇게 분간을 해야 돼요. 분간해야 되는데, 이 청중들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메신저죠. 메신저고, 바울의 복음 뭐예요? 메시지죠. 메시지인데 이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공격을 받으면 이 청중들은 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둘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둘 다 받아들이지 않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울의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울이란 메신저는 거부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됩니다. 즉 메신저를 받아들이면 그의 메시지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공격하는 적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가짜 메시지라고, 가짜 복음이라고 공격을 하고 싶죠. 그러면 이 복음 자체로 공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쉬운 게 뭐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 바울을 공격해서 이 공격이 제대로 먹히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이 우파를 공격할 때 우파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좌파들이 하는 짓 중에 제일 잘하는 짓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비판 안 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를 공격을 해버려요. 이 사람을 완전히 공격해서 이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게 제일 쉽다 이거죠. 그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이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저주받은 자로. 바울 입장에서는 무척 난처하지만 바울이 최선의 디펜스,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인이 아니고
내 육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한다. 자랑.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의 이 청중들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쪽 사람들 말도 들은 이 청중들은 고민을 했겠죠.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 여기 14절에 보면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영접.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메신저다. 메신저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다. 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게 예수의 자기 희생과 바울의 자기 희생이 패턴이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복음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개종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했고, 버렸다라는 말이 침을 뱉다라는 동사를 했잖아요. 에쿠티오.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악한 눈의 미신, 악한 눈 미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류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악한 눈 미신이라는 게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오늘날에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존재하는 매우 오래된 미신인데, 이 미신은 특별히 지중해 일대에 그 당시에 크게 유포되어 있던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악한 눈을 갖고 있는데, 그 악한 눈을 만난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조우하면서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는 미신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에 따르면은 누가 악한 눈을 가진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평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호부라 그래요. 호부. 부적 같은 건데 나 자신을 지키는 어떤 부적이에요. 호부를 달고 다닙니다. 목걸이 형태로. 그래서 목걸이로 뭘 달고 다니냐면 사람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걸 달고 다녀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성지답사나 또 이태리, 뭐 그리스 이런 데 여행 가시면 기념품 가게 가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요. 여기는 하얀색, 파란색, 하얀색과 하늘색과 파란색, 이것이 교차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목걸이 같은 겁니다.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주로 목걸이에요. 이런 목걸이를 파는데 크기가 뭐 큰 거는 제 주먹만 해요. 작은 거는 귀걸이는 좀 작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도 팔고 그걸 달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기념품인 줄 알고 사오시는데 기념품이 아니고 악한 놈 미신에서 사용하는 호부입니다. 호부. 그런 걸 달고 다녀요.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의 눈빛이 여기 호부에 딱 꽂히게끔. 그럼 나는 보호를 받는다. 미신이죠. 그래서 이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은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뭐 신명기에 나오는 뭐 말씀 이러면서 설명을 해줘봐야
헬라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아는 헬라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유대교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에게 뭐 하나님의 저주 이런 거 얘기해봐야 이게 말이 안 먹히는데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요거를 헬라 문화로 싹 번역을 하면요 제일 잘 맞는 게 이거예요. 악한 눈 미신. 그래서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바울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바울은 위험한 사람이다. 바울과 가까이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다라고 번역된 동사가요 이 바스카이노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악한 눈 미신에서 전문적으로 사용되던 기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눈 미신에서 바스카이노는 뭐냐면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 이렇게 악한 기운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그죠? 그 사람 포로로 잡아서 악한 영향권 안에 그를 묶어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동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악한 눈을 가진 자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바울은 너희를 어떻게 악한 기운으로 너희를 사로잡아서 너희들에게 결국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공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공격을 거꾸로 이 동사를 사용해서 대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꾀인 게 아니고 저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꾀했다. 너희를 유혹했다. 악한 눈으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악한 눈 미신이 여기 지금 개입돼 있다. 나에게 침을 뱉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때에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5절. 제가 지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 평소보다 목소리가 안 좋은 거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의 눈이라도 나를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때는 이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너희가 지금은 할례당의 말에 홀가닥 넘어가서 그들의 꾀임에 홀가닥 속아가지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느냐? 멀리하고 나를 기피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 옛날에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됐냐면 나를 축복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카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 그때 너희가 나를 축복했다.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은 자로 나를 축복했는데 너희의 그 축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나를 적대적으로 나를 아주 적으로 삼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과거에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바울의 질병은 눈병이다, 안질이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왜? 바울이 눈이 나쁘니까 성도들이 너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 모르니까 안질은 절대 아니다. 그런 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된 것도 아니죠. 여기서 눈을 빼어서 나를 준다. 눈을 파내는 거예요. 눈을 파내는 거는요. 이거는 고대 시대에는 아주 극심한 고문을 나타냅니다. 극심한 고문.
사사기 16장 21절. 사사기 16장 21절. 삼손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이제 잡힌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파내버린 거. 이게 그 고문한 거죠. 고문. 사무엘상 11장 2절. 사무엘상 11장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건 언약하기 싫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심한 아주 모욕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아주 극심한 고문.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이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야 우리가 그 고난을 대신 당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나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고문을 대신 받는 거라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고문을 받는 거라면 반드시 눈을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악한 눈 미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악한 눈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나의 눈을 빼서라도 그에게 주어, 그죠? 뭐 바울이 그런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고 싶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하튼 이것도 제가 제안하는 설명법도 완벽한 거 아니죠. 여하튼 이 구절은 왜 눈을 빼어서 준다고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천국 가서 바울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왜 이렇게 썼는지. 여하튼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당시에는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걸로 보는 겁니다. 4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때는 나를 축복했는데 지금 뭐야? 원수가 되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참된 말을 한다. 여기서 알레띠오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말하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역설적인 거죠. 지금 이 진리를 말하다라는 건요. 이게 거짓 사도 논쟁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는 거짓말을 하고 참 사도는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참은 진리란 뜻이죠. 참 사도란 말은 진리. 진리를 말하는 사도가 참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참 사도다. 거짓 사도 아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진리를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된 거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참사도인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거짓 사도라고 그러고 내 몸에 불치병이 있다는 거 그걸 이유로 삼아서 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 그죠? 그렇게 공격하는데 아니다. 나는 진리만 말하고 내가 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에 쌓인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나한테 주신 질병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 내가 거짓말한 거야. 진리를 말한다.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적대자들 사이에 또 바울의 복음과 그의 적들이 주장하는 복음 여기서 이제 할례당의 복음이죠.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거짓이에요. 할례당도 참이고 바울도 참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참이면 그들은 거짓이고 그들이 참이면 바울이 거짓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
할례당의 복음이 진리면 바울 복음은 거짓이에요. 바울 복음이 진리면 그들의 복음은 거짓이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A 아니면 B고 B 아니면 A지 나는 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다. 양비론 그죠? 그런 거 안 된다. 중립 그런 거 없다. 이런 문제에서 중립. 진리의 문제는요, 여러분 중립이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딱 터지면요, 그거는 둘 중 하나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돼. 양자택일을 해야 돼. 4장 1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 할례당들이 너희를 향해서 열심을 낸다. 열심 내겠죠. 왜? 그들의 관심을 획득하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졌던 사랑을 차단해. 그 사랑을 자기들이 독차지해야 되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열심 내는 것은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의도로, 사실은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한다. 너희를 이간시켜. 이 말은 뭐예요? 이간한다는 말은 차단한다. 차단한다. 누구로부터 차단해? 바울로부터. 너희를 나로부터 차단하여. 나와 너희가의 관계를 차단하. 너희가 나를 향해 갖고 있던 사랑도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바울이 아니라 할례당을 사랑하고 할례당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저들이 너희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를 봐야 된다. 그들의 의도를.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이 거짓 사도들은요, 아주 나쁜 의도로 사실 접근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장악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누가 이런 짓 합니까? 11장 13절 올라가 보세요. 11장 13절. 바로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괴율의 일꾼, 거짓말의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자.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거짓 사도들은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사탄의 일꾼들. 아주 심각한 얘기. 사탄의 일꾼.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인간관계가 안 좋게 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우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너는 사탄의 일꾼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관계가 끝장나는 거예요. 화해 불가능해요. 화해 불가능.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화해 불가능한 이런 말을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왜? 이 거짓 사도는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사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 20절 다시 내려가보세요. 20절.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 너희를 노예로 만든다. 잡아먹어. 사로잡아. 종으로. 자고하다. 이러면 스스로를 높여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고. 나중에 뺨을 때릴지라도. 그러니까 뺨을 때린다는 말이 정말로 때린다는 거냐 아니면 하나의 비유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왕설래해요. 이건 너무 심한 말이고 정말로 설마 따기까지 때리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처음에는 인기를 얻으려고 그냥 열심을 내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해서 드디어 이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고 나중에는 따기까지 때린다. 실제로 때렸을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용납하는 도다. 왜? 이 사람들을 참사도로 오해하고 있거든. 참사도로. 제가 324페이지에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노릇하지 않는 것은 참된 목회자의 표지다.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 그런 목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목자다.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고 부리고 딸게 때리고. 그렇습니다. 자, 4장 18절. 갈라디아서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사모함을 받는다. 누가 받는 거예요? 할례당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성도들이 사모함을 받는 거죠. 어때요? 기분 좋죠? 그때 기분 좋다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사모함을 받는다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건 좋은 거다. 그렇잖아요. 사랑받는 거, 열심, 누가 나를 열심으로 나를 막 관심 가져주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전화해주고 만나고 싶어하고 카톡도 해주고. 너무 심하면 좀 귀찮겠지만 물론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그 좋은 건데 문제는 뭐야? 좋은 일이 아닌데 이 할례당들은 좋은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구애를 하고 너희가 사모함을 받는데 그때 주의하라, 주의하라. 좋은 일이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했던 일에 비하면 할례당들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는 거는 세 발의 피인데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냐. 그래서 하는 말이 19절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여기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된 동사가 오디노라는 동사입니다. 오디노. 이 오디노라는 동사는 해산의 고통을 하여 아이를 출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노라는 동사는 주어가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죠. 남자가 뭐 해산의 고통을 하여 애를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여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애 낳는 애기 엄마에다가 비유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러한 어법은 유대교의 선례가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들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것도 해산의 수고로 해서 낳았다라고 말하는 랍비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도 이제 제자들을 교육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헬라 철학자들이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도 선례가 없고 헬라 문화에도 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한 어법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낳는, 개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한번 이렇게 낳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점점 변화하여 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산의 고통을 나는 계속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이미 애기 엄마가 애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느끼면서 애를 낳았듯이 나도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고난 가운데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고난을 당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할 때도 나 매 맞으면서, 회당에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겪으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애기 엄마에다가 비유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그래서 제가 326페이지에 아버지 메타포,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먼저 참고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다가 비유하는 대목이 있고 어머니에다 비유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걸 교통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다 혹은 내가 어머니라고 말을 해서 바울은 부모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경우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지 아버지의 경우를 먼저 보면 디모데전서 1장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참 아들이다. 내가 낳은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디모데를 누가 개종시켰느냐, 누가 그에게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게 이제 그 할례를 베푼 사건,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여행 때 신라와 같이 가서 디모데에게 할례 베푼 사건 있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16장 2절. 16장.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세 그 지경에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냐면 디모데를 앞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그렇게 세워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리더로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자기 후계자를 일찍 정해요. 그래서 일찍 정해서 그 후계자를 오랫동안 훈련시킵니다. 그게 좋은 리더예요. 자기 죽을 때까지 리더 안 세워놓고 그냥 홀다닥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뒤에 조직이 싸움이 나요. 네 분이. 누가 후계자가 됐거냐 문제 놓고.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디도는 누구야? 헬라인이죠. 디도는 끝까지 할례 안 줬죠. 왜? 디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앞으로 활동하게끔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디도가 저기 그레데스메까 이제 가서 활동했잖아요. 디도서가 이제 디도서 우리 무슨 편지 중에. 디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애초부터 그를 선발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세운 거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디모데 선택해서 디모데에게 할례 줘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옆에서 하는 거 다 보게 하고 훈련시켜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 일을 물려받아서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지만, 그 시대에 유대인 여자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원래 율법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불법. 에스라서 나오죠. 이방인과의 통혼을 그만 돼 있어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 엄마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들인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 유대교 문서에 나와 있긴 있어요. 미션나에도 있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이 얘기 드린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런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물론 추정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방인과 통혼한 유대인은요 배교자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의 경우는 유대인으로 인정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당에 들어가서 멤버십을 가질 수 있고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발언권을 갖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는 내가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게 복음자. 언제? 1차 선교 여행 때 다시 2절 올라가 보세요. 2절. 루스드라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1차 선교여행, 즉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 할 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갔잖아요. 그때 디모데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물론 그의 엄마 할머니도 다 예수 믿게 됐겠죠. 집안이 다 개종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눈여겨본 거예요. 디모데를. 2차 선교여행 때 일부러 글로 찾아간 겁니다. 디모데를 내 나라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사역자로 키우겠다. 그래서 할례 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디도도 그래.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이 낳은 사람. 아마도 연령도 바울보다는 젊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두 젊은이를 키운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죠. 그래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이 두 사람한테는 특별한 편지를 다 써서 보내 이렇게 키운 거예요. 지시하고 양육한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 아들 관계. 디도와 바울 관계 뭐냐? 엄마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가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0절. 빌레몬서 10절.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0절.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내가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만났는데 그때 내가 오네시모
에게 복음 전했다. 지난 순간 그 정강 목사님 감옥에서 나는 오네시모 나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너무 재밌게 조 목사님도 오네시모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난 동사는요. 이게 게나오 동사라는 거야. 게나오. 이 게나오 동사는 아버지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엄마도 주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누구 낳고 할 때 그때 동사가 이 게나오 동사예요. 게나오 동사는 아버지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할 때 그 동사 써요.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이 낳은 자녀로 보는 거예요. 자녀로. 고린도후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도 단호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높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한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예배했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한다. 바울이 이 고린도의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할 때 비용 들어요. 비용. 왜? 바울이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죠? 다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다 충당했다. 내가 너희를 낳고 너희를 기르는 양육을 했는데 양육을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았냐? 사례비 안 받았다. 바울은 사례비 안 받았죠. 그 교회에서. 거꾸로 내 돈 썼다. 내 돈.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고 재물을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때 바울은 뭐야? 아버지로 자기 아버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바울이 스스로를 아버지에 비유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1절 보라 앞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내가 너희 각 사람 every one of you입니다. every one of you. 내가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얘기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다음 15절 보시면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말은 뭐야? 복음으로 낳았다. 개종시켰다 이거죠. 복음으로 개종시켰다. 근데 너희에게 스승은 뭐 1만 명이 있건 2만 명이 있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한 명뿐이다. 누구냐? 나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니다. 끼켜야 뭐다? 스승이다. 선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 아주 많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다 비유하느냐? 이거는 설명이 쉬워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 혹은 유대교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 교육에 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책임이 없어요. 자녀 양육, 교육 이건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인간 만드는 거. 그건 누구 책임이다? 헬라 문화는 또 유대교 문화는 그 시대 고대 문화는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다 컸는데 성인인데 행동 거지나 말하는 거나 모든 게 개차반이다. 그러면 누가 욕 먹어요? 그 시대 엄마는 욕 안 먹어요. 그 아버지가 다 욕 먹는 거예요. 네. 그 시대 문화예요. 그 시대 문화.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냐면 스승을 능가하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굉장한 거예요. 뒤집어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게 그 당시 문화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뭐 웃기지 마 아빠 나 그런 말 믿지 않아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들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시대 못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거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 시대 자녀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녀 딸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뭐예요? 엄청난 위계 질서 그 신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건 권위 있는 가르침이고 그 말에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과 나의 관계, 성도와 바울의 관계,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녀고 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딱 설정을 해버리면 바울한테는 엄청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자녀들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뭐다? 아버지로서 가르쳐. 이거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 우리 시대는 뭐 아버지는 가서 돈만 벌어오고 학원 선생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학교 교사는 또 아무 권위도 없고 아예 선생이나 학원 선생님 정도 돼야지 이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는 건데 애들은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유튜브로 인류 강사들의 강사들이 전부 다 또 좌파지 또 특히 역사 선생 뭐 사회학과 국어 다 좌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여하튼 바울이 자기를 아버지로 설정하는 거는요 굉장히 복음 전도에 또 양육에 유리한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설정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법이 사실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효한 그런 접근법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지만 과거에 정말 목회 크게 성공하신 유명한 그런 교회 원로 목사님들 중에는 대놓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아버지 이미지보다 더 센 걸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목자 이미지, 목자 이미지. 목자. 그래서 목사님 그 방, 목사님 그 교회 안에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면은 목사님 여기 의자가 탁 있으면 여기 오른쪽이나 왼쪽에 그림이 큰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림이 이만한 거 붙여놔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붓글씨로 크게 써서 붙여요. 목양 일념 뭐 이런 거 딱 붙여놓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권위가 나와요. 권위가. 무슨 말이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양은 어떻게 해야 돼? 목자의 가르침에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오면 뭐 늑대에게 물려가든지 말든지 난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이래버리면요. 그게 센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거랑 거의 맞먹는 정도의 그런 관계 설정이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중에 좀 목회 경험이 없고 아직 목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분과 나는 친구 관계다. 나는 그런 권위 필요 없다. 나 친구하고 싶다 여러분과 하고. 그러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저래 가지고 목회할 수 있을까? 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목회자가. 근데 나 너의 친구야 그러면 친구 말 누가 들어요? 예? 아버지 말도 안 듣는 판인데 지금. 예.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저 학교 신학교에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싶으면 친구 하겠다 그래라. 근데 알고는 해라. 친구 하면은 너희를 정말로 친구로 바라보면 네가 강대상 올라갔을 때 설교할 때 네 말을 친구 말로 듣고 네가 작은 거 하나 실수하면은 그거 그냥 안 넘어간다. 친구니까 친구끼리 못할 말 뭐가 있어. 다 지적하고 다 잔소리하고 이런다. 그럼 되겠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들도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나는 목자다, 여러분은 양떼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때 그게 무슨 뭐 파워 게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권위 있게 얘기를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그 정도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뭐 어떡하 뭐 할라 그럼 혼자 믿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든지 권위가 그렇게 싫으시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건전해지고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목회자가 왜 흠이 없겠어? 인간인데 다 흠 많죠.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목회자도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성도님들이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그거 다 지적하고 문제 삼고 떠들기 시작하면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목사님들의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거를 순종하면서 따라가 주는 게 큰 그림, 큰 그림. 우리 교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도도 있고 앞으로 복음 듣고 믿고 들어올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입양 아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어느 정도 세워줄 때는 세워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합당하다. 바울도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좀만 내려가면 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매를 때리겠다. 물론 정말로 매를 때리지는 않죠. 바울이. 하지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개의 얼굴이. 하나는 아버지 얼굴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은 뭐냐? 어머니 얼굴. 어머니 얼굴. 어머니 얼굴은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첫 번째 케이스 본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하여 너희를 낳았다 라는 말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한 거예요. 그것도 산모. 산모. 어머니에 비유한 구절이 그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죠.
저주로 먹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아, 영어로 말하면 브레스트 피딩이라 그래. 브레스트 가슴을 브레스트 여자의 가슴 피딩 먹이다. 우리말로는 뭐야? 그러니까 뭐 젖으로 먹였다 말. 근데 자기 젖으로 애들 키웠다. 자기 젖으로 키웠다. 밥으로 아니야 했다. 단단한 음식으로 안 했다. 왜냐?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너희가 너무 어려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여주면은 소화도 못 시키고 탈이 나니까 너희가 아기 때 나서 얼마 안 될 때 내가 젖으로 먹였다. 바울이 젖이 어디 있어요? 남자인데.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여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그 수유, 직접 수유. 성도들을 직접 수유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양육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은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젖먹여 키워야 되잖아요. 애만 놔놓고 뭐 아기 엄마가 바람 나가지고 어디 뭐 저기 옛날식으로 말하면 애기 여자분들이 장바구니 들고 카바레 들락거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게 요새는 뭐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게 되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 안 보고 예, 돌아다니면 안 되죠.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내가 낳은 애들 내 젖으로 먹여서 키웠다. 이렇게 말.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유순한 자라는 말은 영어로 젠틀한 자 이렇게 돼서 젠틀한 자, 부드러운 자. 근데 젠틀하다, 부드럽다라는 이 형용사는 그 시대는 이게 여성을 묘사하는 이 형용사예요. 만약에 남자한테 아유 젠틀하다, 유순하다, 부드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일종의 뭐 모욕이랄까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주 바울이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한 거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래서 유모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서는 유모라는 게 이제 그 심청자 보면은 심청이가 아버지가 신봉사인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유모 젖먹이를 젖을 먹여주는 유모한테 이제 젖동량 젖을 동량으로 받아가지고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 키웠다고 이제 나오는데 뭐 뺑덕어멈이 이제 뭐그 유모였는지 하여튼. 근데 그때 유모는 뭐예요?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고 남의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이제 키워주는 사람을 유모라 그러고, 또 유모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남의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여자를 유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 유모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는 트로포스라는 헬러 단어인데 무슨 뜻으로 사용했냐면 젖먹이 엄마란 뜻이야. 젖먹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길렀는데 유순한 자가 돼요. 부드러운 엄마가 돼요. 너희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기르다, 기름과 같이 할 때 기르다 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요, 이거는 딸포라는 동사인데 끌어안는 거 말하는 거야. 끌어안는 거, 이렇게 따뜻하게 끌어안는 거. 애기 엄마가 자기 애를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끌어안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젖도 먹이고, 그죠? 자장가도 불러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웃네 예쁘다 하면서 막 대화도 해주고,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너희를 젖을 먹여 키우고 젖 먹여 키우면서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를 어?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양육하는데 야 젖 먹어 일어나 왜 똥 쌌어 기저귀 왜 이렇게 똥 쌌어 하면서 막 예? 야단쳐요. 애기 엄마들이 아니죠. 애기 엄마들이 얼마나 유순한 자들이에요. 그죠?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요 하면서 젖 먹어야지. 그게 뭐 유순한 자죠. 유순한 자.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애기 엄마처럼 그렇게 너희를 길렀다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개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 이해되세요? 하나는 애기 엄마 산모와 유모의 이미지입니다. 산모와 유모 애기 엄마. 하나는 아버지 이미지.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 남자와 여성 두 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이 평소에 목회할 때 어떤 얼굴을 갖고 목회했느냐? 바울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얼굴 모습은 아버지 모습이겠느냐, 엄마의 모습이겠느냐? 그거예요. 제 대답은 엄마 얼굴이다. 평소 얼굴, 평소. 바울이 평소에 성도들을 대할 때는 남성적인 이런 강한 엄한 그런 이미지 갖고 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그 자애롭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엄마의 이미지로 바울이 목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엄마의 모습으로 목회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얼굴을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첫 번째로 이 할례단 같은 이단이 들어오면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바울이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여자 얼굴로 안 싸워요. 남자 얼굴로 싸웁니다. 강력하게. 그때는 안면몰수하고 막 사탄의 일꾼들아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해가면서 막 권투로 치면은 막 그냥 강 펀치를 막 계속 날리는 그런 방식으로 싸운다 이거죠. 두 번째로 성도들한테 평소에 이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줘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미리 교육을 시켜주는데 성도들이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때는 바울이 표정이 싹 바뀌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이렇게 딱 무서운 얼굴로 야단칩니다. 경고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현명한 그런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두 분이 다 부드러워도 안 되고 두 분이 다 엄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녀 교육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악역을 맡으면 한 사람은 뭐 선한 역할을 맡아서 아버지가 매를 좀 때리면 엄마는 좀 이따 들어가서 아이고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누구 다음부터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따독따독따독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조직에는 넘버 원이 있고 넘버 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버 원이 있고 넘버 투가 있다. 너 넘버 원이 좀 아버지 역할을 하면은 넘버 투는 또 엄마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세트로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드럽게 안 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모님은 또 뒤에서 뭐야 위로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신방 다니면서 사모님이 목회 반을 한 거야 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목사님만 잘한 게 아니고 사모님이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과거에. 그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바울도. 바울은 1인 2역이에요. 1인 2역. 어떤 때는 엄마의 노릇, 어떤 때는 아버지 노릇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죠. 근데 이제 캐수이 뭐냐면 아니 아버지에 비유하는 거는 이해된다. 아버지에 비유하는 건 헬라 문화나 유대계 문화에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 장점이 뭐야? 권위가 생긴다. 권위가. 근데 어머니에다가 비유했을 때 뭐 장점 있습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권위가 있어요? 권위 안 생겨요.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문화에서 어머니에다가 자기 비유해서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문화 아시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로 그 시대는. 근데 바울은 오늘날의 여성 신학자가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로 야 자기 자신을 여자에다가 비유를 해 이런 놀라운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 특별히 그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하게끔 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 신학자들이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 토론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제 교과서 331페이지에 나오는데 베벌리 가벤타라는 여자 신학자인데 이 베벌리 가벤타는 이제 그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평생 있다가 지금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다른 데로 갔는데 이 여자가 프린스턴에 현직으로 있을 때 이 바울의 여성 메타포라 그래요. 바울이 스스로를 여성에다 비유한 거, 애 낳는 여자, 젖먹이 엄마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제가 여자니까 이 바울 신학자인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게 재밌다 이거죠. 이 주제가 관심이 있다. 논문도 쓰고 뭐 주석 책도 쓰고 그랬어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 여자는 해답을 못 찾고 헤맸어요. 쉽게 말하면 왜 바울이 자신을 여성에다 비유하는지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의 연구를 읽어보면 잘 모르겠다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해답을 헬라 문화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 그랬어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 뒤져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철학자들 중에 극히 일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철학자, 나쁜 철학자를 얘기할 때 좋은 철학자는 유머와 같은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가진 철학자가 좋은 철학자다. 그런 말 한 철학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거 다예요. 그 끝이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누구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서 너희를 낳았다. 혹은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 정도까지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해답이 없죠. 헬라 문화 속에. 근데 이게 어디 해답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가벤타는 구약 연구를 안 했어요. 해답 못 찾죠. 루이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쓴 게 있는데 앵커 바이블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오래된 성경 주석 시리즈인데 거기에 이제 앵커 바이블 시리즈에 갈라디아서 주석을 루이스 마틴이 썼어요.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이 주석이 나왔는데 제가 이 사람 책도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좀 연구하려고 애를 썼고 이사야서에 어떤 해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사야서 연구를 꽤 했어요. 근데 해답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데 이 사람은 66장을 몰랐어요. 거기 해답이 있는 거 몰랐어요. 딴 데서 헤매다 끝나버려요. 제가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사야서 66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66장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출산 모티브라는 게 있어요. 출산 모티브, 애 낳는 모티브. 그리고 불임이 뭐예요? 애 못 낳는 거. 출산과 불임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구원을 비유적으로,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때 언약 관계는 내가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달라 라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계약이랑 틀려요.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뭐냐면 나는 너한테 A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B를 달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는 뭐냐면 물물 교환이에요. A와 B 사이에 뭘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돈, 상품, 서비스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걸 달라. 그게 계약이죠. 언약은 이런 계약과 틀려요. 언약은 뭐냐면 언약은 나는 너에게 A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B가 되어 달라. 이걸 약속하는 게 언약이에요. 다르죠? 뭘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달라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은 뭘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 바치고 11조 바치고 우리의 수고를 바치고 시간과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고 뭐 축복 물질적 축복 주고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겠냐 약속하는 건데 이 언약 관계를 인간 사회에서 제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뭐냐면 결혼 관계예요. 결혼. 결혼은 계약이냐 언약이냐.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시면요. 그 결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계약은 뭐야? 나는 너한테 매달 월급 갖다 줄 테니까 너는 날 위해서 내 밥 해주고 내 빨래 해주고 내 애를 낳아주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만약에 월급 못 갖다 주면 어떻게 돼? 계약 위반이다. 가버릴 거 아니야. 이게 결혼은 계약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야?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달라. 즉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이 결혼 관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신부고 내 아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말은 결혼 관계 들어가. 결혼 관계. 결혼 관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배타적 관계거든요. 배타적 언약 관계는 배타적 관계. 배타적 관계란 말 뭐냐면은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제3자 C가 개입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배타적 관계. 이게 C가 개입하면 뭐야? 삼각관계. 결혼관계에서 삼각관계가 성립되면 이거 자체로서 언약 위반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짓거리 한 거예요.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서 간음이라 그래. 간음. 영적 간음.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도 내 남편, 우상도 내 남편. 호세아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잖아요. 심판. 이스라엘 심판한 건 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혼서로 써줬다. 이혼서로 써줬다. 이혼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로암미. 그죠? 호세아서 나오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아내였는데 남편을 난 더 이상 네 남편 아니다 하고 가버린 거야. 네가 날 버리고 딴 남자한테 갔잖아. 그래서 아내는 어떻게 되냐면 과부가 된 거야. 과부. 과부는 뭐야? 남편 없는 여자가 과부예요. 그럼 과부는 어떻게 돼요? 출산해야 못해. 못해요. 과부는 불림이에요. 불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인데 언약 관계가 끝나면서 과부가 되고, 그렇죠? 과부는 뭐다? 불임이다. 불임은 뭐야? 애를 못 낳아요. 출산 못해요. 이걸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심판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 사인. 애를 못 낳는 거, 과부의 지위로 떨어진 거, 이스라엘이 과부가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시 남편. 신랑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랑.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자꾸 그 잔치 비유 얘기하면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은근히 주장하잖아요. 신랑. 그게 뭐야? 이 얘기예요. 과부와 같은 남편의 버림받은 여자. 호세아가 찾아가서 다시 가락지 끼워주면서 아내 삼아주듯이 하나님이 다시 남편 되어주신다. 신랑 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애를 아예 못 낳아요. 출산. 불임의 문제가 사라지고 애를 낳는데 출산은 뭐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출산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에 이 성경 구절들이 지금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331페이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호세아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너희들 남편 더 이상 안 할 거야. 뭐냐? 끝났어. 끝났어. 이혼이야. 더 이상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마. 나도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생각 안 해. 이게 선언하신 거거든. 호세아서 9장 11절. 호세아서 9장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를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남편이 내가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애 못 낳는 여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해산 없어. 아이를 잉태하는 거 없어. 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죠. 하지만 이거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남편 되지 아니하신다. 12절.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서운 얘기죠.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여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너에게 주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야? 저주. 이스라엘 향한 저주예요. 이게 이스라엘 향한 저주.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2절. 호세아서 13장 13절이군요.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으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 즉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즉 애를 낳는 어려움이 이제 생겨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혜 없는 자식이라 어떻게 되느냐. 해산할 때가 되어도 산문에서 지체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애가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뭐 사살 죽어요. 무서운 거고. 고대 시대 여자들이 그 애 낳다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남자도 짧았지만 여자도 짧았어요. 네. 애 낳다 다 죽었어요. 그때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게 뭐 없잖아요. 요새는 뭐 워낙 좋으니까 애 낳다 죽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 시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제 이 해산에 나오는데 뭐 예레미야서 22장 13절 22장 23절 레바논의 경험에 백합만 깃들이는 자의 여인의 해산한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죠?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해산하는 고통이란 표현이 자주 사용돼요. 이게 아주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물론 남자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애 낳는 때 미국에서 낳았는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애 낳는 방에 들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환자 있는 소독 다 하고 옷 입고 들어가서 옆에서 애 낳는 거 지켜보게 하거든요. 근데 아유 그거 보고 있으려면요 아유 힘들어. 아이, 안 도는 게 더 좋겠다 생각들 정도로 와이프가 너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막 아이, 뭐랄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이렇게 심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은 다시 하나님이 남편 돼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2장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능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제 다시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너희의 남편 되어주겠다. 너에게 장가든단 말이야 그 말. 영원히 산다 너와 함께 남편의 관계로서.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이거든. 구원. 그 구원은 다시 남편 돼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다시 애를 낳는 출산이 있는 거예요. 그 출산의 이미지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시온산이 애 낳는 걸로 이렇게 형상화돼서 나타나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았던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사실 이번 수요일에 학교 좀 일이 생겨서 그 녹화로 미리 오늘 녹화를 한 걸로 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셨을 때 제가 대답 않고 지나가는 거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서 그랬다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고 얼마 되지 않으면 학기도 끝날 텐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익숙해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